통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바이블 타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몇 분을 놓을 테니까 갈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 좀 따라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권속들을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요,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권속들이 애굽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꺼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향한 마음을 떼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또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를 준비시키는 기간은 총 80년이었습니다. 40년간은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간은 광야에서 목자로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호렙산에서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4장부터는요,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어떠한 영적인 일도 사실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럽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임할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어저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만감이 참 교차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어떤 것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했던 삶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으로 40년을 산 겁니다. 그렇다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교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룰의 집에 얹혀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운 좋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는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만나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지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은혜를 경험한 거죠. 감격과 울분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귀한 사역의 도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살아갔던 인생, 속상함과 고통으로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40년 동안 너무나 바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아니, 인생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상실된 터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
받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명에 대한 불신감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도 내가 세상 일이 잘 풀려야지만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또 세상적으로 권위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또 물질도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의 일도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심이 또 위축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살 길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나, 그런 열등감에 또 휩싸일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중요하고 또 사정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 자체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역의 이 통로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칠 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섭리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이적이 뭡니까?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에 문든 병이 들었다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먼저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의 술사들이 하던 마술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드러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만요, 사람이 뱀을 잡을 때는 물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 부분부터 잡는 겁니다. 목 부분부터 딱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뱀한테 물립니다.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뱀이 된 그 지팡이를 잡을 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어떤 일을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는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 있다가 의심합니다. 과연 이것이 또 제대로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이 정말 잘 감당하게 될까, 이 일이 끝까지 잘 끝날까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또 신앙심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꼬리 한번 붙잡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뱀인데요, 뱀은 꼬리 잡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 꼬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문을 여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문을 여시고 나중에는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조차도 사람의 일로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버리시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릴 때는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등 돌리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의심이 막 쏟아지고
우리 마음의 절망으로 뒤덮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으면 저는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지팡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 나병이 들었다가 났다가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나병은 당시에는 저주의 병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쫓겨나서 제사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시금 그 가족의 품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든 그 주관자, 그런 생명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피해 다니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지경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을 터인데, 모세가 아직까지도 자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의 문제였어요.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정말로 말하는 것이 둔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애굽의 언어를 그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바로하고 대결해야 되는데 그 말을, 그 언어,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의심입니까? 자질에 관한 의심이죠. 자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못 믿겠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일을 한다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저는 초라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것과 자기 부인이라는 것과 자기 학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할 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능력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을 해야지 주님 일을 감당하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기도 전에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의지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항상 사람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증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모세가 부족할 때 아론을 붙여주셨고요. 그렇죠? 우리 신약에서도 바울이 부족할 때 바나바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 부으시고 사람 붙여주시면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